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림을 조금 사용할 건데 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쓸 건데 그림을 찾다 보니까 아이들 그림밖에 없어요.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읽었지만 한번 배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막 증거하십니다. 그죠? 그림 속에 그죠? 보이시죠? 누가 한 사람이 딱 서 있잖아요.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시험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딱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런데 내려가던 중에 누굴 만나요? 강도. 강도 같아 보이십니까?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또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 사람이 딱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는데도 구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누가 딱 지나가게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딱 지나가게 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굴 봤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니까 불쌍해 보여. 그래서 가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여관에를 딱 데리고 들어가서 포도 상처난 데를 포도주로 바르고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그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고 2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2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면 이틀간의 일당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갔다 올 텐데 갔다 와서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을 고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돈 더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사마리아인처럼 누굴 도와줘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다고 얘기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착한 일, 선한 일, 누가 병 들어가는 사람 있으면 병든 사람을 도와줘줬어요?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이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실 내용이 뭘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도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영생을 못 받아요. 여러분 영생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 받고 싶으셔서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영생을 받지 못한다고. 자 보세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받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에스겔서 16장 6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근데 언약은 이제 목사님이 계속 다 이야기하실 거니까 많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하시려면 꼭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는 거냐?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결혼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 사람 보이는데? 네, 다 결혼하셨죠? 네. 그럼 여러분 그 남편 잘 아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아냐면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상상 속에서 아는 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알듯이 남편이 나를 알듯이 아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왜 기록해 주실까요? 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교회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냐면 아버지를 머리로 한 교회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알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알 수 있을까요? 교회가 되셔야 돼.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서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23절도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이 누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하고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 10장 25절에 율법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셨죠? 율법사가 딱 일어나서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했을까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질문에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당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26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읽는 방법이냐면 내가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읽게 하심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는 방법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죽는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된다? 영으로,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딱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두 가지 나누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만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보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율법은 누가 지키려고 하냐면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대로 살려고 하시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복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았을까 율법으로 살았을까? 29절을 보면 딱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그러면 이 율법 교사는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렇죠.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를 옳게,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가지고 죽음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나오는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던 그 비유를 보면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 교사에 대한 가르침과 뭐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예. 저기 보면 여리고예요. 그렇죠? 여리고가 꼭대기 있죠. 아니, 저 예루살렘이 꼭대기 있죠. 여리고가 밑에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고도 차이가 110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높이 있고 여리고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강도.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얘기가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에?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누굴 만나야 돼요? 그러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그랬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강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강도를 만났어요. 처참하죠. 그런데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럼 이 제사장이 그를 구원한다는 소리예요? 못 구한다는 소리예요? 사람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중매자로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보고도 피해가는 거예요. 못 구해준다니까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내용이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시작. 이 또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자,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 그러면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것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러면 난 가서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봉사도 안 해야지라고 해서 봉사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계시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봉사를 하더라도 누굴 만나면 된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 부수적인 것들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끌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같이 읽는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맞아요. 이방인 맞는데, 자, 요한복음 8장 48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꼭 사마리아인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인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상처받은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이 여관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치유하고, 그죠? 네. 언제까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버려두고 가요? 아니요. 부비를 딱 주고서 너 이거 세상 내가 권세를 딱 줄 테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상처받은 이를 치유하라고. 그러면 내가 갔다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야 그러면 내 이웃이, 그러니까 지금 강도가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을 찾아볼 때에 이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를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한 거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저게 율법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사가요 뭐라고 질문하면 이 강도 만난 자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죠. 그럼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율법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누굴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 아까 예수님을 왜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딱 이야기했는데 율법사가 딱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고요. 그 시험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으니까 저렇게 강도 만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누굴 만나? 보세요. 자, 같이 해보게.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서 너도 예수님처럼 이 싸매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강도 만난 자가 누굴 구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사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는 강도 만난 자라고요. 그럼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누굴 구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강도 만난 자처럼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넌 나를 만나야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이해가 갖추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들여서 공 들여서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